페이지 60페이지를 찾으세요. 60페이지. 찬송가 말고 말씀 60페이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창세기 39장 2절 찾았어? 오, 여유가 있네. 39장. 그 큰 글씨가 장이고 작은 글씨가 절이에요. 그래서 39장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요셉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병준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성경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앞에 검은색 부분은 약속을 하신 구약이고 빨간색 부분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인 약속 성취된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은 찬송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불렀던 거는 찬송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수학 교과서를 펴고 영어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또 중학생들은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처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저기 키 큰 고등학생 언니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는 뭐 찬양할 때도 그냥 천천히 부르고 여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지금 연말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2023년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AD, BC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서기 지금 2023년도라고 우리가 지금 달력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23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역사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친구도 있어요. 여기 그냥 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서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역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근데 그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평생 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자, 성경책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을 아까 목사님 말했던 구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죠?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거기 있지? 그 팀. 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는 옛날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 싸움이고요. 근데 그게 역사가 지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이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조상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귀신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목사님 시대 때는 전설의 고향 하면 귀신이 여기 피 붙이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귀신 나오는데, 지금은 귀신이 여러분 친구처럼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인데,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인데, 다른 신, 귀신,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멸망.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누구 멤버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겨요. 자, 그 결과가 고통이고 멸망이에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겨놓은 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다시 또 축복을 받아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삶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삶은 형통한 삶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파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파가 있잖아. 공기가 있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숨 막고 한 7분 이상 숨 막고 있으면 여러분 다 죽을걸요? 해볼까? 한번 여러분 그 수영장 가서 이거 코 막고 이렇게 해본 적 있죠? 목사님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방죽에 훅 들어가가지고 몇 분 동안 버티는가 하고 했는데 5분 이상 못 버텨요. 죽어요. 숨 못 쉬면 죽는다니까.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죠,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해요. 그래서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운명 속에 산다 그래요. 운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
운명 속에서. 자, 운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악한 것에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뭐 여러분 이 중에 뭐 귀신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밤마다 이 악한 영에게 시달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도 못 끄고 자는 친구도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 자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불을 못 끄고 자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데이빌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 사탄 뭐 이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예수님 마음에 믿고 영접했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안 믿고 영접 안 한 친구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없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웃길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계속 죄인이라고 하냐.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누구 걸 이렇게 훔친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자, 이 세 가지에서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어느 날 살면서 형통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요. 저는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계속 재앙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던데 제가 남원에 있을 때 우리 학생 한 명을 저희 교회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중풍 있고 할머니는 술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택배 배달하다가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서 오토바이 택배 퀵길이 부딪혀가지고 붕 떠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누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아버지가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목 뚫고 여기 머리 뼈 이렇게 뇌가 이제 압이 차니까 이걸 열어놨어. 뚜껑을. 그리고 이쪽을 다 수술해야 다 깨졌어. 이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 깨졌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줬는데 이분이 뭐 말씀 알아듣겠어요? 눈도 못 뜨는데 그렇게 예배를 3번을 드렸어요. 수술하고 다 회복이 돼가지고 재활하는데 예수병원 가서 재활하고 6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 집안이 그래요. 친구 집안이 할아버지부터 그 자녀까지 그 아버지까지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재앙.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그 BJ한테 별풍선 막 몇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통장을 열어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 이거 누가 가져갔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몰래 BJ한테 별풍선 몇천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다가 얘는 자기 혼자 컨트롤 안 되니까 부모님하고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아동보호기관에 막 뭐 한다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 막 이러다가 목사님하고 어떻게 못 만나게 됐는데 나중 보니까 이 학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얘기하면.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이 그래요, 가문이. 목사님이 예배드리자고 주일날 태우러 이렇게 임실에 가면 처음에는 아빠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나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도망가. 제가 오는 시간을 피해서 분명히 목사님 오늘 너 태우러 갑니다 했는데 가면은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4번까지 그렇게 갔는데 4번 다 도망가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어려움 당하고 막.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원치 않게 운명에 잡혀서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친구도 많아요. 목사님이 사역 있을 때 여기 전주 사대부고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을 안 들어와. 여학생인데. 예원이처럼 저렇게 예뻐요. 그런데 집을 안 들어와.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이 친구는요, 가다가 캐스팅 당한다니까? 너무 얼굴이 예뻐요. 그러니까 집을 안 들어와. 아빠가 너무 열받아. 그래서 때렸어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더 집을 안 가겠죠. 엄마가 갈등이 됐어요. 고민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그 친구 귀신 붙어 있으니까 그거 떼야 된다. 그러면 애들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떼요? 그래서 그러면 걔 옷이라도 가져와라, 옷. 날을 잡았어요, 날을. 9달 날을. 그러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권사님 만나서 왔는데, 이 아이를 데려왔어, 교회로.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는데 정말 예뻐요, 애가. 예쁘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다니겠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친구 계속 예배드리면서 귀신은 뭐 귀신이야. 예수님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원래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갖고 졸업 선물을 줬다니까. 너 졸업한 거 축하한다. 그런데 감사히 대학도 갔어요.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하고 계시더라고. 이 친구가 무당이 한 말이라니까요.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운명에서 나왔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 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 들리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마귀 종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질질 끌고 아까 얘기했죠. 그 여학생 얘기하면서 귀신이 질질 끌고 다닌다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봤어요? 저 술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소주를 아무것도 안 먹고 소주만 30일 먹는데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하죠. 술귀신.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삼촌, 이모, 아빠, 큰아빠 중에 술을 엄청 잡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 봤는데 그 사람 30일 동안 술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0일 동안 술 먹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뭔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죠? 여러분이 보호자가 누구야? 부모님이죠. 제가 제 딸 시술할 때 병원에서 보호자 오세요 하면 저나 저희 와이프가 가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습니까? 사인을 막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좋습니까? 해도 사인해야 돼요. 왜냐 방법이 수술밖에 없잖아. 근데 누가 해요 그거를? 보호자가 해요. 제 딸의 보호자는 저니까. 자,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보호자듯이 영적인 부모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태양도 오늘 보니까 제가 아까 운동하다 보니까 달이 떴더라고요. 달이 너무 예뻐요 오늘. 그 십자가 뒤에 달이 보이는데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땅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자,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인생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자, 목사님 또 여기 선생님들 또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살면서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앞으로 가도 넘어져도 코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대요.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앞으로 넘어져도 괜찮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까 보호하신다고 했죠? 은혜 주신다고 했죠?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대만 가기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뇌를 보니까 이 오른쪽 귀에 잠깐 마비가 왔는데 이 왼쪽에 그 뇌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만에 갔다 왔어요.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MRI 다시 한번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천운이네요 그래요. 천운. 이게 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색깔이 그 옆에 피부 그 조직 색깔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운, 운이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고 응답이 왔을 때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도전하라는 시간표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재수없다고. 아우 재수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재수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저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인물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운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구원받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라는 시간표고 또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한 삶으로 되어져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지혜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못 끊어요. 정신병원에 가도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도 갔을 때만 술을 끊고 있지 밖에만 나오면 술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형제님, 술을 못 끊으시죠? 네, 끊고 싶어도 안 돼요. 자, 술이 생각날 때마다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한 장씩 읽으세요. 자, 술이 생각날 때마다 읽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미치겠어요. 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좋아하는 사람 생각날 때, 예언이 생각날 때마다 한 장씩 읽는 거야.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3장. 사복음서 다 끝나기 전에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던 그 알코올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알코올이 다 끊겨. 그게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자,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이게 성경책을,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경책을 있잖아요. 차에다가 잘 갖고 다니, 이렇게. 왜냐, 이 성경책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이걸 머리에다 비고 자, 이렇게. 밤새 자기를 보호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기 달 보면서 오늘 달 밝다고 그랬죠. 달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오늘 성경책 선물 준 거야. 진짜 예쁘다. 목사님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예쁘네.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부터 읽으세요. 빨간색부터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인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영의 배구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새로운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훈련을 준비합니다. 고단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근영의 배구부와 함께 하셔서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근영의 배구부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릴 사랑하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춘봉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